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앞자리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대학이 그 신학적 모태로 삼고 있는 이 요한 웨슬레의 회심 기념 주간을 맞이해서 웨슬레 회심 기념 주간 오늘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대학이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오늘 귀한 또 우리 조종남 전 명예총장님 모시고, 우리 한국에서 웨슬레 신학의 가장 대표 되시는 우리 조 총장님 모시고 오늘 귀한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당부드리기는, 오늘 그 일부 예배는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강좌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끝났다고 가시면 안 돼요. 강좌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질의응답까지 다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들으시고 또 활발하게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1절과 4절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도균 교무처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며 새 학기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느덧 한 학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달려오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며 그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흘렸던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여정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훈련의 여정 안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념 강좌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735년 웨슬리는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하기 위해 가는 길에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할 정도의 큰 폭풍우를 만나 두려웠지만, 신앙 안에서 평온함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모라비안에 만나 도전을 받고, 결국은 1738년 올더스게이트가에 모인 모라비안의 집회에서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모태신앙 혹은 기독교 1세대로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당신의 학생들이 웨슬리와 같은 복음적 회심의 경험 혹은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회심의 경험과 확신 없이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역의 생명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미쳐서 평생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며 86세의 나이에도 1년에 3, 4천 마일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였으며, 87세에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죽을 때까지 말을 타고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웨슬리지만, 그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았기에 균형 잡힌 실천이 있었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 지속적으로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고 감옥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였던 웨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예 해방에도 노력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들이 현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공적 신앙의 정립, 소외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의 모습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원우들이 그러한 웨슬리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바쁜 시간, 그 가운데서도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보직자들과 직원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발표하실 조종남 총장님의 주님 장중의 손을 장중으로 붙잡아 주셔서 시종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정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웨슬레 신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원 교수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기영 박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한글판 웨슬리의 일기를 잠시 몇 군데 인용하고 간단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 봄부터는 초대교회가 일반적으로 지켰던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을 시작해 오후 3시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나는 모든 죄에 대항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 나는 율법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한 자신을 부인하기 위한 어떤 실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모든 기회를 활용해 공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주의 깊게 활용했다.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했다. 중략,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게 어떤 위로도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어떤 확신도 주지 못했다. 10번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이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나는 참으로 끝없이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전에 나는 기꺼이 죄를 범했지만 지금은 원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 나는 넘어졌고 일어난 후에는 또 다시 넘어졌다. 그러다 12번에서는 피터 벨러라고 하는 크리스찬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이튿날 세 사람과 함께 왔는데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자각 및 현재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각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 간증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믿음은 선물, 즉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은 열심히 끈질기게 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반드시 이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이제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믿음의 선물을 구하되 끝까지 구하기로 결심했다. 14번.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에 모인 한 신도회 모임에 참여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관해 낭독하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Strange,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의 죄까지도 가져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회심자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전부 다 되길 바라지만은 대부분 회심 경험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 회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경험한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회심은 바로 칭의 구원의 중요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칭의 구원은 일찍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교수의 외쳤던 그 복음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외쳤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이 위대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전도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소명감이 투철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기에서 인용한 것처럼 존 웨슬리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수고했던 사역자는 없습니다. 그는 아까 기도에서 우리 하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바나까지, 신대륙까지 선교사로 자청하여 가서 수고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이나 헌신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과 회심의 체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것이 잘못됐어요, 이런 결점이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본성적인 타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둘째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 회심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됐고 신학적으로 정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심은 물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에게도 분명히 드러난 것이지만 그러나 회심과 칭의의 구원이 구원의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가르치고 사역적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은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구원론을 정립한 것이 존 웨슬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루터와 칼뱅의 구원관은 칭의에 치우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를 구원의 일장으로 보았고 이 칭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칭의는 또한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2장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구원론이 우리 성결교회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복음주의 신학이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적 뿌리가 되는 것이라면 존 웨슬리의 성결신학은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적인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복음을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존 웨슬리가 외쳤던, 깨달았던 바로 그 구원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구원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MDB를 하면서 존 웨슬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두 차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하나로 이어짐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메시지와 여러분의 신학 안에, 여러분의 사역 안에 이것이 녹아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신학계를 볼 때, 오늘날의 교계를 볼 때 이 존 웨슬리와 함께 참된 성경적인 온전한 구원론을 외친다는 것이, 또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극단적인 구원론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칭의 구원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종교개혁 신학이 너무 강하게 한국교회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성화 구원과 무관한, 성화와 무관한 절름발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칭의 구원을 성화 구원과 동일시해버려.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성화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구원파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또 성화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율법주의로 돌아가면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칭의 구원을 무시하는, 새롭게 해석하려고 자꾸만 노력하는 그러한 새 관점 학파가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혼란, 교계의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존 웨슬리가 보았고 체험했고 외쳤고 열매 맺었던 진정한 참된 온전한 구원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존 웨슬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어렵게 발견한 이 귀한 칭의 구원의 차원과, 그리고 그것이 성화 구원으로 이어지는 성결한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여러분이 믿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경험한 이 회심과 또 이 성결의 이 경험을 저희가 날로 정말로 되새겨서 또 되살려서 저희가 정말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저희도 이 온전한 성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해 주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정란 박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란 박사님은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또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웨슬리 신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서울신학대학 졸업하시고 에버리 대학교에서 대학원 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존 웨슬리를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시고 총장님 15년인가요? 15년 동안 학장과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현동에 있던 우리 캠퍼스를 여기 부천으로 옮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정말 구두 뒤축이 말을 이렇게 닳도록 외국을 다니시면, 미국을 다니시면서 모금하셔서 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일궈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주 뵙지 못해서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로잔 국제위원회 부회장, 로잔 아세아위원회 회장, 그리고 현재는 장충단 성결교회 명예 목사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명예총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총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가 모시지를 못했어요. 2년 넘게 학교에 오지 못하셨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나들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웨슬리 신학을 좀 많이 공부하실 때 우리 조정남 총장님의 탁월한 저서를 좀 많이 인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오늘은 존 웨슬리 구원론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 자료는 우리 신대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서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기 신학대학원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고 보면서 우리 조정남 총장님의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분 정도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우리가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1968년 학장일 적에 대학원 학생이 13명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네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웨슬리의 구원론의 특징. 웨슬리 신학은 그 출발과 형성 과정으로부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젊은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all together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될 거야 하는 그 추구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했듯이 1738년에 가슴 뜨거운 체험을 하고선 그 열정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가 구원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학이 칼빈과 같이 논리적으로 개진에 통하여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설교의 광장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웨슬리는 추상적인 논리에 빠지는 과거를 범치 아니할 뿐 아니라 정통적으로 이어내려온 신학의 내용에 피와 살을 붙여서 와인크프 박사가 말했듯이 리빙 디알라지, 사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나 초대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신학을 개진한 것과 흡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웨슬리가 그의 설교 서문에서 말하기를 나는 성경에서 발견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려는 그것이 나의 관심이었다. 바로 그것이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의한 것이므로 강조하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대지에서는 종교 개혁자들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하는 은총의 넓이와 그 깊이를 말함에 있어서 웨슬리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하되 성결을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종교 개혁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총의 높이를 깊이 보고 넓이 본 특별히 그 성화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설명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대진을 mon고하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선행적 은총으로 시작된다. 사람이 자기 범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음을 순간적으로 생긴다면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서 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생명을 향한 어떤 행진의 암시다.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눈멀고 무딘 마음, 즉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초기 단계이다. 이 구원은 흔히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하는 깨닫게 하는 은총으로 인하여서 계속되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좀 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돌과 같은 마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건짐을 받아서 그런 후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요약할 것 같으면은 의인 칭의와 송화이다. 의인 그 칭의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말하며, 송화라 함은 우리가 죄악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설교할 적에 먼저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걸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웨슬리의 구원의 첫째 전제는 뭔가 하니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됐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칼빈과 의견을 같이 했어요. 결국은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럼 웨슬리는 자유의지를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고 일부적인 타락을 말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본 거예요. 웨슬리가 말하는 자유의 근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웨슬리는 전적인 타락, 스스로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종교 계획들과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강조하는 동시에 또 다른 건 뭔가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얼핏 보면 무슨 될 것 좀 생각하죠. 그리고 실은 이들을 설명해서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선행적으로 프리벤팅, 선행적으로 마치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듯이 우리에게 길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행적 은총인 것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은총만이요 틀림없어 맞아. 그러나 그걸 추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야. 오대결의해서 이중예의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얘기해 결국은요. 칼빈 신학은 훌륭하지만은 네오플라토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결국은요. 근데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미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어.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자유의지를 일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시오스 아플레티 하나님께 호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원죄를 말미암아 있는 죄책사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다르게 사람도 하나님께 호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됐고 그러니까 다르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면에서 인간의 자유를 말한다고 해서 그 웨슬리가 펠라지아니즘, 제발 펠라지즘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결국은요. 웨슬리는 설교의 도장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는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연락할 적에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케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룩한다. 여기에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르게 은총만이요 강조해서 함정에 빠진 거와 그거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로마 캐톨릭과의 관계를 창의적으로 종합한 훌륭한 공헌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예수의 대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야. 둘째 특징이야 결국은요. 칼빈주의나 그들은 은총만요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위한 것이지 제한된 아톤만들을 말하는 것 같으면은 아니야. 웨슬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전도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중 예정을 말하는 그 은총관에서는 전도해야 될 필요를 찾을 수가 없다고 결국은요.
전도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징은 뭔가 하니 그런데 구원을 말하되 신생과 칭의에 있어서는 칼빈과 별로 다른 점이 없지만은 특별히 성화, sanctification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웨슬리 구원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또 큰 공헌이 있는 것이죠. 웨슬리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큰 유탁물, 그랜드 디포지텀이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메소디스트를 일으킨 것으로서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은 전국에 선포하라고 메소디스트를 일으킨 것으로 확소했습니다. 웨슬리가 주장하는 메소디스트의 표적은 바로 성결, 마음의 생활의 성결을 중하는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결교회가 뭐예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성결교회였다는 얘기야. 성결을 강조하는 것이 웨슬리의 구원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이 성화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런 면에서 당시의 로마 캐톨릭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이 행위를 도덕으로 쌓음으로써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것이야. 아까 뭐라 하면 파들은 아니야. 신비주의자들 뭔가니 거듭나면 다 된 거지 뭐 더 벌자. 아니야.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우리의 성화는 시작되고 점진다는 것이야. 그러면 칼빈주의 성화론과 비슷하네요. 네, 그래요. 그래 더 나가서 거기 머무르지 않았다고 점진적인 나가는 과정에 순간적인 단계가 있는 거야. 순간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다시 말씀한 거 아니 중생에서 쭉 나오다가 온전히 성결해지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이거는 뭔가 아니 그거를 웨슬리가 성결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성결, entire sanctification. 중생은 시작이기 때문에 initial sanctification, 성화의 시작이고 그것이 목적적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영화, glorification에서 완성되는 것이야. 이렇게 반 겁니다, 결국은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 건 뭔가 하니 사람이 한다면은 그건 가능을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웨슬리는 설교에서 말하기를 웨슬리가 사시 한 번 그렇게 저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렇게 진다는 얘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한 뭔가 아니 은혜로 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든가 아무 인간의 연락성이 없다 이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여전히 무지도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결국은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여기도 네오플라토니즘의 영향이 있는 거라고 결국은요. 인간의 연약성, 무지 그 자체를 죄로 봤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한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야.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런 까닭에 우리는 거룩해졌다 그러지만 동시에 죄인이 아니야. 웨슬리는 그래 인간의 연약성이 있고 무지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걸 죄로 볼 수는 없어. 그러나 그것이 죄를 만드는 계기는 돼. 그런 까닭에 온전한 거룩한 삶도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은 아니야. 상대적인 거 성서가 말하는 그대로만의 성화라고 웨슬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리 유명한 말이 있죠. Love excluding sin. 죄를 내쫓는 사랑이야. 온전한 성화를 받아 성결해서 거기에는 실천적인 면, 파지티브 사이드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얘기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저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죄적인 면에서의 시침을 받는 거야. 두 가지 말할 수밖에 없잖아, 결국은요. 그래서 초대서들이 성결의 은혜를 받으며 능력을 받은과 동시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는 사랑도 그런 면에서는 완전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웨슬리는 기독교 완전에 대한 해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결국은요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그런 까닭에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됐다는 얘기는 천사가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의도의 순수성, purity of the intention,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성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완전한 사랑, 소극적인 면에서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웨슬리는 기독자의 완전은 하나님의 신앙과의 관계 또는 동기에서 이해한 것이지 행동의 결과에서 본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요. 동기에서 신앙관계에서의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죠. 결국은요. 순수하지만 동시에 무한히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성결은 순간적인 장애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데까지 나가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영화의 단계에서 왕기를 시켜주는 성결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우리가 순수한 사랑 동기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무지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살다 보면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야. 또 태만의 죄, 좋은 줄 알고도 못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어떻게 거룩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죄 안 진다고 말할 수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야, 결국은요. 이렇게 내가 많이 고민한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나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결국은요. 어떻게? 웨슬리가 말하기를 순간순간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순간순간 주를 의지함으로써 이 성결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은요. 순간순간 주를 누리면서. 웨슬리가 제일 말지 두 가지를 얘기했죠. 프로파리스 콜, 일반적으로 말할 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의지적으로 짓는 거 죄다, 죄. 그 죄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그걸 많이 했어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완전한 법을 내가 무식 중에 범했다면 그건 죄가 아닌가? 그건 죄가 아니지. 그렇게 성경의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 본 거야. 그것도 죄는 죄다 그 얘기예요. 웨슬리가 죄를 심각히 보는 데서는 어느 신학도 못지 않다고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성결의 은혜 받아서 온전히 성결을 받았지만은 살다 보면은 죄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죄 진다 그 얘기야 결국은요. 죄 진다. 그걸 허물다고만 했다고요. 그러나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계속해서 씻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중요한 얘기야. 순간순간 주를 의지할 적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기적 사업을 하실 뿐 아니라 끝낸 것이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결국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결국은요. 히브리서 우리가 9장을 읽어보시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느니라고 얘기야. 그러니까 저게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거기에 순간순간 의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우리를 씻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얘기예요.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이건 성서적인 얘기예요. 구약을 보시라고. 레위기 5장, 15장 볼 거 보시면은 옛날에도 죄를 지면은 제사를 드렸죠.
근데 알지도 못하고 한 실수죄, 그것도 죄는 죄인데 뭘 내가 그런 실수를 이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일 용서를 받아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시침을 받았다 그랬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고 말했잖아요. 지금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구약에서 그랬듯이 그를 믿는 순간순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쳐주신다 그 얘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걸 까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웨슬리가 신자의 해결을 설교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라고. 웨슬리의 설교의 결국은요,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그의 몸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를 계속하여 믿으시오. 계속하여 믿으시오. 그는 항상 혐이 있는 그 보혈로 인하여 당신의 모든 정죄함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머무르는 비결이 어디냐?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순간순간 당신의 죽음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지은지 모릅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주여, 나에게는 순간순간 당신의 죽으심의 공로가 요청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중보의 기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새로워져서 아주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활에 깨끗게 하시심으로 전에 있었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몸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느낍니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는 영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야. 옛날 구약에서 그렇게 해결됐듯이 그를 순간순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순간순간 씻기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아멘. 제가 한번 미국 아즈부리 신학교 교수 앞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때 제가 이런 예를 들었다고요. 마치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안경과 눈. 안경을 벗고 있다는 뭐예요? 난 매일 아침 안경을 물로 닦는데 그때마다 그래. 아유,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먼지가 앉았어? 나도 모르게 먼지가 앉아. 이 안경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죠? 먼지가 앉아. 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어디래요? 눈에도 사소한 먼지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군요. 들어가고 있다고. 아니려면 내가 증명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눈 깨끗한 건 뭐예요? 먼지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먼지가 들어오는 순간순간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결국은요. 바로 이거와 비슷하다고 얘기야. 나도 모르게 먼지가 아닐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중보의 기도를 의지하는 그에게는 구약에서 이루어졌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순간 씻기에 지금도 깨끗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1953년 성경을 취업했지만 이것 때문에 크게 낙심했다고요. 그 1959년에 미국의 아네트 박사가 와가지고 웨슬리 신학을 강의했어. 그가 말하기를 학생들이 웨슬리 설교 10편을 읽지 않으면 강의 안 되는 거야. 그 당시 보니까 설교가 번역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간단하지. 난 전강사였는데 자네가 번역해. 이걸 번역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순간순간 의지하는 자에게는 순간순간 협박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기에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은총의 역사의 깊이를 어느 누구 모두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웨슬리의 교훈의 특징이 있어요. 결국은요. 자, 다 타락했지만은 인간에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막할 책임이 있어.
칼빈주의에서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을 못해요. 결국은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고 거듭난다며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어.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볼 수 있는 게 결국은요. 자, 얘기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웨슬리 신학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삶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선언적 은총에 의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호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결론이 역사에서 보듯이 영국 교회와 사람들을 세상케 만들었습니다. 웨슬리의 구원론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란 박사님께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단에 이렇게 신학적인 어른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장님 연세가 어떻게 돼 보이세요? 한 80쯤 돼 보이시죠? 지금 96세세요. 그래서 다시 한 박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특강 제목은 사역자의 건강관리, 자기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모시려고 하고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총장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웨슬리 명절을 번역하세요. 한 두세 달 되면은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김 교수님 번역 끝났어요. 출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책을 지금 번역하여 출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배우고 싶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지킨다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지금 49분인데요. 48분에 그 강의를 딱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여러분도 설교해 보시니까 알잖아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예, 너무나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구원론의 특징을 들으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웨슬레이의 은총 이해가 달랐구나. 똑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개혁적 입장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웨슬레이는 그 은총이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막 압도하시고 거절할 수 없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은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선행 은총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총이 더욱더 성숙한 은총의 이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는 관계적 사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지난번에 설교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껏 역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100% 하시기 때문에 내가 100%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적 사고가 웨슬레의 신학이 정말 종교개혁 신학의 그 시대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정말 성서적인 신학으로 발돋움하게 되지 않았나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한 10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귀한 시간 또 우리 총장님께 우리 좀 질문하시고 좀 대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여러분의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 대시고 마이크를 좀 주시면 임경목 전사. 네. 네. 네, 제 이름은 정초롱이고요.
MDB 3차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그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총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세요? 박사님께서는 그 매일매일 그렇게 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좀 어렵거나 좀 힘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지, 그게 점점 더 잘 돼가는 부분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총장님은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진혁도 얘기잖아요. 그군요. 저는 신학교를 퍽 늦게 왔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적어도 목사 안 돼갔다고 교육자들로 전하던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직장을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랬지만 말이지. 그 외에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 부족하는데, 실수하는데. 이건 성결이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했다니까 그군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순간순간 주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에 의지하는 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길 적에 해결이 됐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한동안 그 은혜 받았다가 타락했다가 회복된 거지 그군요. 지금은 그 은혜에서 흔들리잖아요. 나는 순간순간 의지할 그리스도의 보여진 나를 시국에 시한 그를 믿고 하는 가운데서 웨슬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한다 그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성결함을 받은 사람도 늘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웨슬리가 말하고 있다고요. 은총을 받음으로 용서를 계속 받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저는 이거 벗고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 마스크 벗으시고. 자, 예,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이제 웨슬리 신화 연구소가 한 달에 2번씩 우리가 계속 모임을 갖습니다. 줌으로 모임을 갖는데 여러분 초청하고 싶고요. 장 박사님 이번에 읽었던 그 설교, 일반 사람들은 아까 그 인간의 요약성과 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결은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평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있고 거기에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제사에 참여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씻어주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는다는 그 사실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 박사님 이번에 우리가 읽었던 설교가 뭐였죠? 지난번에? 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관하여라는 설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존 웨슬리가 성화는 어떻게 얻는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답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존 웨슬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우리가 또 그 길을 가야 된다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고 근본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의지하며 순간마다 의지하고 또 그분 안에 성화의 길이 있음을 클레임하라는 거죠. 용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저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거야. 성화는 계속 클레임하고 계속 주님 주신 주님이 약속하신 보여주신 성화의 길을 열어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씻어주시고 동시에 이 성화의 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클레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참 눈의 비유가 참 좋지 않아요? 내가 제가 아주 의사 교수 한 사람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여라고 하더라고 정말. 눈이 먼지가 들어오지만 깨끗하다고요 그러군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수를 안 만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야.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더. 예. 네, 박사님의 좋은 강의 들어서 영광이고 앞으로도 오래 뵀으면 좋겠다.
좋은 강의 계속 듣고 싶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의 특징 굉장히 강조되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워왔는데요. 저는 항상 그 웨슬리의 구원론을 또 내지 성결론 내지 완전한 성결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 이론이 과연 우리 성결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어떠한 기여를 했을까, 어떤 교회론적인 특징은 또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 물론 조준환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슈나이더 박사님의 책인 그 레디컬 리포메이션 철치를 좀 보긴 했지만 조준환 학자님이 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학장님으로서 또 교수로서 학자로서 어떠한 구원론이 더 깊게 성결교단과 연관되어 있을지 어떻게 그런 토대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결론이 우리 성결교단에 어떤 영향을 줘왔는지 그걸 묻는 것 같습니다. 웨슬레의 성결론이 우리 교단에 미친 영향, 교회에 대한 영향 같은 우리 성결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것보다도 우리 성결교회는 그 웨슬레이 강조하던 성결이 19세기의 미국의 성결 운동에서 재강조됐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와가지고 바로 웨슬레이가 가르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파하려는 사명에서 일어났다고 헌법에 쓰고 있다고 그러군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것이 다 그대로지 뭐. 우리가 웨슬레이가 외우는 성결 도리를 그대로 전파하려는 것이 성결교회 사명이다 그 얘기야. 헌법 조항이 있는 얘기야 그거예요. 그럼. 근데 얼만큼 성결교회가 웨슬레이의 성결을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여행보다도 천적으로 웨슬레이의 성결론이 성결교회에 있게 만들었고 성결교회 사명이다 그 얘기하는 거냐. 알겠어? 그럼 영향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고 있느냐는 것은 그 다음 얘기고. 예, 감사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결교회가 그동안에 목회가 우리 교회가 장로교적인 그런 흐름을 구조나 장로교의 그 틀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따라간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우리가 다시 성결복음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웨슬리의 위대성이 어디 있냐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성결복음을 가지고 부흥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웨슬리 운동은 부흥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예수 믿게 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변화시켜가지고 구조를 소그룹을 만들고 웨슬리가 소그룹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으로 구성해서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결 목회를 통해서 부흥을 이뤘어요. 이게 위대한 거죠. 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결까지를 목회 현장에서 이뤄냈는데 이거를 우리 성결교회가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너무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16년 차 우리 총회장으로 이제 아마 오늘 내일 뭐 되실 텐데 김주원 목사님의 이번에 슬로건이 성결신문에 나왔죠. 뭡니까? With Jesus 다시 성결 복음으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교단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특징도 없고 개성도 없고 특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그냥 교회인데 우리가 다시 성결 복음을 회복해서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처음 우리 성결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성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졌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DNA를 회복함으로써 깨끗한 성도, 깨끗한 목사, 깨끗한 교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회복됨으로 우리가 교단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서나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한 달에 2번 우리가 한 번은 설교 읽고 연구하는 모임이 목요일, 첫째 목요일 날 10시 반에 있고요. 줌으로. 세 번째 주에는 그 강사님을 모시고 신학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총장님의 좋은 소논문집이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챕터씩 우리가 한 달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유튜브에도 우리 웨슬리 신학연구소 찾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졸업하시기 전에 꼭 선결사역자 되시고 또 웨슬리 신학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남 총장님께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귀한 뜻이어서 이같이 훌륭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초기의 생각을 잊지 않고 계속 추구해 나가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훈련받고 나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셨던 당신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여 여러모로 도와주시어서 공부하는 데 일상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